샬롬.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성경 스케치에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힘들어도 함께 배워나가는 재미,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생한 교훈을 배워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경 스케치를 함께 공부합니다.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며 단순히 이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하여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한 교훈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분열왕국의 역사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죠. 분열왕국의 역사란 단일왕국 이스라엘의 사울, 다윗, 솔로몬 왕 이 단일왕국 시대 120년의 역사가 끝나고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북쪽과 남쪽으로 왕국이 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국가 이름을 그렇게 짓고 남쪽을 유다지파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유다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이 주축이 되어서 10개의 지파가 함께 모여서 왕국을 형성했고, 남왕국 유다는 사실은 유다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함께 붙어서 이 유다 왕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북왕국은 처음부터 쿠데타를 통하여 반란을 통하여 나라가 만들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정통성도 없고, 그리고 19명의 왕이 200년 만에 교체가 되면서 왕조만 해도 9번 바뀌었다. 쉽게 말하면 쿠데타가 9번이나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약 350년의 기간 동안에 20명의 왕이, 그것도 다윗의 계보, 다윗의 아들, 손자, 청손자로 쭉 이어지는 단일 왕국을 이루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든 여로보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충고했는데 네가 내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다윗 왕에게 주셨던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영원한 왕좌를 줄 거라 하는 것을 듣고도 그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조장했고, 그리고 결국 악을 조장하는 왕이 되어서 그의 왕국은 여로보암, 나답 이렇게 딱 여로보암 당사자와 그의 아들 나답 때까지 짧은 왕조를 이루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알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사악한 일을 할 때마다, 심지어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악행을 할 때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을 따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악의 대명사, 악한 왕의 대명사로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로보암보다 더 사악한 왕을 들려면 오늘 살펴볼 아합입니다. 아합. 그러나 아합 왕이 실제적으로는 더 사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연 초대 왕이기 때문에 걸핏하면 이 초대 왕을 빗대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에 따라 악을 행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합, 사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는 뭐라고 그랬죠?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는 이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후 왕가를 통해서 아합 왕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이 있었다. 큰 그림을 그렸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아합 왕조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왕조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열었어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인데 그의 아버지 오므리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고, 아합이 워낙 사악한 왕이라서 악한 짓도 많이 하고 성경에 기록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합 왕가 또는 아합 왕조 또는 아합 가문 이렇게 표현을 할 뿐입니다. 자, 참고로 약 200년 동안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19명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1대 왕이 여로보암, 보통 여로보암이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여로보암 1세라고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로보암 1세, 2대는 그의 아들 나답입니다. 나답. 3대는 쿠데타를 통해서 여로보암 왕가를 축출시키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아사라는 인물입니다. 바아사. 근데 바아사도 악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여로보암 왕가를 물리치고 새로운 왕가를 열게 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바아사도 역시 악한 왕이었다. 그래서 바아사 왕가도 그의 아들, 여로보암에서 나답, 바아사, 엘라까지 2대밖에 가지 못합니다. 2대. 그리고는 5대에는 시므리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바하사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보통 3일천하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성경 역사에서 가장 짧게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시므리입니다. 시므리는 7일천하, 7일 동안 이 바하사 가문을 물리치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7일 후에는 시므리 장군 역시 같은 경쟁 동등한 장군이었던 오므리 장군에 의해서 시므리 장군이 또 정권에서 추출당하고 맙니다. 이 오므리 장군이 누구냐? 바로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아합의 아버지.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열게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 1세,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합이 7대 왕이고요. 아합 왕가는 바로 그의 아버지 오므리 왕조부터 5대부터 시작돼서 4대가 계속된다. 무슨 말인가? 눈만 깜빡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해야 합니다. 남왕국 유다 왕도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열왕기 상하 또 이 역대 상하를 공부하는데 혼선을 믿지 않고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시대 개관 잠깐 볼까요? 항상 보는 거지만 분열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고, 분열왕국은 930년에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어디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왕은 19명 왕위에 9번 쿠데타가 일어났다. 약 그러니까 200년이죠. 200년간에. 남왕국 유다는 이 722년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는 왕이 12명이었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한 뒤로도 다 팔려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끌려갈 때까지 약 150년을 더 존속하죠. 150년 동안은 8명의 왕이 오릅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약 3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단일 왕조를 구성해서 왕위를 이어갔다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후 왕가를 통한 아합 왕가의 심판이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하고 그 정도로 하고요. 넘어갑니다. 자, 오늘 이 아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아합왕 여기 나오죠? 아합왕 6대 임금이 되겠습니다. 북왕국의 6대 임금.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왕조를 열었고요.
아들 아합이 대를 이었는데 아합이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아니 남왕국 20명 왕까지 토탈 3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을 들라 하면 아합 왕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열왕국 아합에 대해서 짧은 시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합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엘리야와 사역이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엘리야를 따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때 오늘 하지 못한 이야기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야기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고 또 때로는 복을 주고 한 역사들이 있는데 두 사람이 얽혔기 때문에 한 번에 다루면 이해하는 데 힘들고 분량도 많아서 오늘은 아합에 대해서, 다음 주는 아합에 관한 것이지만 엘리야를 중심으로 더 살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합에 대해서 네 가지를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알과 아세라를 신봉했다 하는 사실, 두 번째는 그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 여호람 왕과 결혼시켜서 남유다의 온갖 우상을 퍼뜨렸다는 사실, 세 번째는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무고한 나봇을 쳐 죽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사실, 네 번째는 베나닷, 아람 왕 베나닷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주었던 죄,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아합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 덩어리들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바알과 아세라를 신봉했다라고 말하는데, 자, 먼저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고대 세계로 올라가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중동은 논농사가 아니라 밭농사예요. 주로 과일, 야채 이런 거. 그런 걸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는 농촌에 사는데 천수답이라는 그런 논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논들이 있었어요. 그런 논들은 모를 심는 것이 아니라 호맹이로 이렇게 제끼고 모를 거기다 꼽았어요. 겨우겨우 하늘에서 비가 조금 내릴 때.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 척박한 땅 중동에서 비가 얼마나 생명과 같은 공급이겠어요. 그래서 이 중동의 사람들,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당시는 뭐 다 비슷했지만 특별히 중동의 이 사막에 살던 사람들은 이 비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1년 농사를 다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비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가 안 오면 기우제라는 걸 지내죠. 물론 최근에 지내는 기우제는 그것이 꼭 정말로 기우제 제사를 지내고 불공을 드려야 비가 온다라는 그런 인식보다도 하나의 문화제로 또 성난 민심을 위로하고 달래기 위한 정치적인 쇼라는 측면에서 가끔 뭐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곤 합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그게 그냥 쇼가 아니라 진짜였어요,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신에게 영향을 미쳐서 신이 감동해서 비를 내리도록 해야 된다라는 주술적인 생각이 강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들은 다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온갖 신들이 사람과 똑같아요. 생각도 똑같고 감정도 가지고 있고 화낼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대 세계로 올라갈수록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신관이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우상들은 또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이 성, 암컷과 수컷이 교접을 통해서 뭔가 무슨 뭐 풍요로운 소산물을 가져온다든지 또는 비를 준다든지 이런 성과 관련된 것이 다 이 고대 세계의 우상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요. 미신들을 보면 상당히 음탕하고 음란한 부분들이 현재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바알 신이 남신이고 아세라 신이 여신인데, 그리고 고대 세계로 올라가면 신의 이름이 비슷비슷한 신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신 아세라를 아스다롯이라고도 하고요. 바알을 바알세불 또는 바알세붓 뭐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 이름들이 붙냐면 동일하게 어떤 같은 신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각 민족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불렀고 시대마다 이름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신화라는 게 거슬러 올라가면 뚜렷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알을 바알세불 또는 바알세북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세라를 아스다롯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차이가 있다. 누가 어머니고 누가 딸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 신화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단순하게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드는 그냥 풍요를 상징하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드는 신인데 지역마다 조금씩 또는 시대마다 조금씩 이름이 다르구나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요. 이 사람처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면 신들이 그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신들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컨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랑, 성행위를 하면 신들이 하늘에서 그것을 보고 흥분해서 성행위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십시오. 다 그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사랑을 나눌 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친다. 고대세계 좀 그럴듯하죠. 천둥과 번개가 치면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대세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바알과 아세라가 사랑을 나누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이 땅에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려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땅에서 이 사제들은 여자들이 많아요. 안 그러면 신전에 여사제가 아니라 할때도 신전에는 창기들이 많았습니다. 왜? 이 남자들과 이 여자들 간에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감동을 주고 흥분을 일으켜서 신들이 천상에서 성행위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결과 비가 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민족마다 대동소이한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장가를 잘 가서 시돈 왕국, 지금의 그 해상국 같죠? 어딥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시돈 왕국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공주가 누구냐? 이세벨입니다. 바알이 시돈 왕국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시돈 왕국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철저하게 숨기던 신봉자였단 말이죠. 결혼할 때 혼수감으로 뭘 가지고 왔느냐? 바로 바알과 아세라상을 직수입한 것입니다. 직수입해서 자기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왕을 비롯해서 왕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이 세상에 여로보암이 남쪽으로 하나님을 섬기러 가지 못하도록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신전을 만들고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고 그렇지 않아도 혼탁한 이 영계에 바알과 아세라를 직수입해 가지고 퍼쳐버렸으니 이게 영적으로 종교가 어떻게 됐겠어요? 말할 수 없이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단순히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문란해지고 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 심지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450명이나 되었고 그의 부인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400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그럼 850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그때 당시 다 모아도 850명이 안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이제 사라져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이 850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엘리야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시 언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를 잘못 만난 탓입니다. 시돈 왕국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왜 그러면 그는 시돈 왕국의 공주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요즘도 무슨 정치인 간의 정략 결혼하고 경제인과 정치인 간의 정략 결혼하듯이 이게 정략 결혼한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애굽의 공주를 비롯해서 잡다한 나라의 이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왜? 정략 결혼이거든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략 결혼을 한 결과 하나님 대신 각종 우상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믿던 순수한 문화가 타락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딸 아달랴를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시켜서 남유다까지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다. 여로보암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근데 이 아달랴를 남유다 왕국의 여우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과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다. 글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람이 아달랴를 좋아해서 뭐 연애 결혼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아달랴의 아버지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아니죠. 아까도 제가 여로보암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적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나오는 데다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네요. 누구죠? 지금 우리가 누구 하고 있죠? 아합이 자기 딸 아달랴와 그리고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과 남과 북이 더 이상 긴장 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냉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가 결혼 관계를 맺자, 우리 사돈 관계 맺읍시다 하고 아들 딸을 서로 혼인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도 공부하게 되지만 참 좋은 왕입니다. 보기 드문 게 드문 왕이지만 그도 역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이 아달랴가 남유다 여호람 왕의 왕비가 됨으로써 온통 이 남왕국 유다까지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달랴에 대해서 지지난 시간에 잠깐 정리했는데요. 남왕국 유다의 유일한 여자 왕이고 자기가 여자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람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아하시아가 단명했다고 그랬죠. 일찍 죽어요. 사실은 죽임을 당하지요. 예후에 의해서.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합니다. 너무 한 번에 많이 알려가지 마세요.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이 아달랴가 남은 자기의 왕자와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물론 남은 사람 몇 명 안 돼요. 왜냐하면 예후가 다 쳐 죽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남아서 숨어있는 사람들마저 아달랴가 다 죽이고 자기 스스로 여왕에 등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다가 혼자 살아남은 그의 손자에 의해서 나중에 결국 아달랴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인데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보다는 사실은 4번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베나닷을 물리친 후 순종하지 않은 죄, 이것이 먼저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람 왕 베나닷이 있었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위쪽에 아람 왕국이 있습니다. 아람 왕국. 앞으로 아람 왕국은 자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연접해 있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 중에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아람 왕국이 어디냐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리아. 당시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이 매우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이 베나닷이 힘이 세니까 한 번씩 북왕국 이스라엘을 푹푹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베나닷이 3번에 걸쳐서 아합과 전투를 벌이는데 두 번 전투는 결과적으로 볼 때 2번 전투는 졌고 3번째 전투에서 베나닷이 승리하면서 아합을 전장에서 죽이게 되는 것이지요. 3번의 전투를 벌이는데, 자, 아합이 베나닷이 워낙 강력한 나라라 조공을 바치라 요구를 하고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러자 아합이 미리 항복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 게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분신 관계를 유지하고 마무리를 지려고 그러는데 베나닷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난 그걸로 만족 못해. 너의 처들, 너의 자식들 다 내가 잡아다가 죽이고 내 처첩으로 삼을 거야. 쉽게 말하면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왕국을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라는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조공이라도 바치고 살아남고 군신관계라도 유지하려던 아합이 결국 어떻게 하는가?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긍휼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베나다스 1차 전쟁에서 보기 좋게 패배하고 아합이 승리를 합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성경에 읽으면 그게 나옵니다. 두 번째 다시 베나다시 침략해 들어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베나다를 반드시 쳐 죽여라,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합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지만 베나닷을 살려주고 오히려 우호조약을 맺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이면 또다시 언젠가 보복전이 벌어진다. 그러니 차라리 항복을 받고 우호관계를 맺자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열왕기상 20장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으로만 보면 또 그러니까 열왕기상 20장 20장 보면 1차 전쟁에서 20장 1절 보세요. 1차 전투입니다. 아람왕 베나닷이 왕 32명이 그와 함께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느냐면 당시 아람 왕국의 주변에 조그마한 나라 32명이 다 그냥 주공을 바치고 하자는 대로 군대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이렇게 해서 전쟁 1차 전쟁에서는 이겼는데요. 성경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십시오. 2차 전쟁이 2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2절부터 26절 보세요. 26절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더라. 뭐예요? 군사력이 비교가 안 되었다. 비교가 안 되게 많았다. 그러나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29절 보시면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다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곧 골방으로 숨었다. 그렇게 떵떵거리며 전쟁터에 나왔던 베나닷이 골방에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시하셨는데도 31절 보세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적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약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왕이 아합입니다.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런데 형제니라. 자기 딴에는 의교관계를 통해서 죽이느니 살려주셔서 앞으로 미래에 후환이 없도록 하겠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형제니라 하면서 33절 맨 끝에 아합이 이 베나닷을 그의 병거에 올렸다. 그리고 34절 맨 끝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놓아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놓아주었다. 42절 보세요. 20장 42절. 그가 왕께 아뢰되, 중간은 다 여러분 읽으시고, 지금 선지자가 왕께 아합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너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놓아주었단 말이죠. 아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목숨으로 그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차, 2차 아람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탓에 3차 전쟁에서 보기 좋게 아람 왕 베나닷에게 패배하고 그 전투에서 아합 왕은 패배해서 죽고 맙니다.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아합의 범죄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열왕기상 21장 나오는데 이 아합에게는 별장이 있고 궁궐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21장 1절 보면 이스라엘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으니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이 이스라엘의 여름 별장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 있었어요. 나봇은 그 포도원을 경작해서 먹고 사는 그게 생업입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작자가 저거 내 야채 농장으로 삼으면 좋겠다 해서 아합에게 나봇에게 강제로 그 포도밭을 팔아라. 내가 다시 다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봇이 뭐라고 말하느냐?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나의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옛날에 지금도 시골 사람들은요 부모 대대로 물려받은 집터 또는 논 이런 것을 팔고 하는 것을 굉장히 죄악시 여깁니다. 왜? 그게 조상 대대로 생업을 유지하고 살아오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봇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서 생업을 유지하는 이 포도원을 팔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쪼잔한 아합 왕이요 미쳐버려요. 밥도 안 먹고 들어 누워버려요. 참 소심한 왕이에요. 소심한 왕. 그러자 그의 아내 교활하고 아주 사악한 아내 이세벨이 이 사정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그 이세벨의 포도원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하고는 모함을 합니다. 두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이 나봇을 모함해서 나봇이 반역을 저질렀다. 왕을 헐뜯고 다닌다는 죄목을 붙여서 나봇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이 보기 좋게 자기의 남편이자 왕인 아합에게 이제 나봇은 죽었어. 당신이 가서 원하는 대로 그 포도밭을 차지하시오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아합의 입이 이렇게 찢어질 만큼 귀에 걸릴 만큼 기뻐서 싱글벙글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왕을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심판을 그의 가정에 통보하십니다. 21장 17절을 보세요. 21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어떻게 임했느냐? 18절. 아합 왕에게는 19절 끝부분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너의 몸의 피를 핥으리라 아합 왕에게 이런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21절 보면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그의 자녀들 다 죽게 된다. 아들들이 다 죽게 될 것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23절 이 사건을 직접 저지른 이세벨 왕비에게는 어떤 벌을 통보하십니까? 23절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세벨의 시신을 뜯어먹을지라. 자, 무고하게 나봇이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얻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의 땅을 강탈하고 심지어는 나쁜 죄를 저질러서 무고한 사람을 쳐 죽이면서까지 그 땅을 빼앗은 아합 왕과 이세벨을 용납할 리가 없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는 나봇이 피를 핥은 곳에서 피를 흘려서 개들이 그 피를 핥은 곳에서 너의 피를 핥을 것이라. 그리고 이세벨에게는 개들이 너의 살점을 뜯어먹으리라. 이렇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무서운 것은 이 심판의 경고가 경고로 끝나지 않냐고 그대로 실행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가 함께 볼까요? 22장 38절. 22장 38절 보면 22장 38절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만 읽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죠. 23장에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나오냐면 22장 하반부에 보면 아람 왕국과 3차 전투를 벌립니다. 이 3차 전투를 벌릴 때에 아합이 사돈 관계를 맺었던 여호사밧을 초청을 해서 남북 연합군을 결성을 했어요. 남북 연합군을 결성해서 아람 왕과 전투를 하러 나갑니다. 두 왕이 함께 나간 거예요. 여호사밧,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함께 나갔는데, 그런데 아합이 자기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 때문에 선지자 엘리야가 경고한 것이 마음에 늘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들은 화려한 말 그리고 화려한 복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거든요. 왕들이 직접 싸운다기보다도 사실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고 화려하게 나가서 진두지휘하셔서 나는 평민복장으로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깨림직했던 거예요. 그렇게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보기 좋게 패하고 어떤 아람 군사가 그냥 내가 활을 쏘고자 하는 사람이 아합 왕인 줄 알고 씨를 당긴 게 아니에요. 왜? 아합 왕은 평군사로 복장을 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연히 그냥 베나닷의 군대 중에 군사 한 명이 활씨를 당겨 활을 쏘았는데 그것이 누구를 맞췄어요? 아합 왕, 변장한 아합 왕을 맞춰서 변장한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닌가요? 그래서 그가 타고 있던 병마를 피가 다 쏟아서 죽고 난 아합. 그래서 그 피가 묻은 병거를 냇가에 가지고 와서 씻는데 개들이 와서 핥았다. 개들이 와서 핥았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다음 시간에 또 있으니까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틀림없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찬송할 때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이런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십니다. 솔로몬에게도, 그리고 이 여로보암에게도 그랬고 아합에게도 그랬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결국 뭡니까? 내 말을 새겨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불순종에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게 되었고,
여로보암 역시 그 말을 듣지 않아서 그의 왕국이 그의 아들 때까지라고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고, 오늘 아합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람 왕을 살려두고 이런 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무고한 신하를 죽이고 이런 일 때문에 결국 그가 비참하게 주를 맞이합니다. 사실 아합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지만 다음 시간에 또 엘리야 공부하면서 함께 중복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겠고요. 아합은 정말로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 이면에는 아합 자신이 악해서이기도 했지만 그가 아내를 잘못 얻었다는 아주 결정적인 흠이 있어요. 이세벨이 더더군다나 무슨 현모 양처형도 아니고 남편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표독하고 남편보다 더 강한 사람이에요. 남편은 나봇의 포도를 안 팔겠다고 그랬대. 소심한 인간, 뒤집어쓰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꽁꽁 앓았는데 그의 아내는 아주 표독하게, 아주 강하게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음모해서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여자가, 그것도 아주 강한 이 여자 이세벨이 아합을 자꾸 뒤흔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것도 매우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배우자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하는 거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지요. 근데 잘 만난다는 것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게 뭘까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강조한다고 교인들이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없이 목격합니다. 자기들 딴에 뭐 이거저거 따져서 다 배우자 정해놓고, 그리고는 뭐 아쉬운 것은 믿음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아쉬운 것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배우자, 믿음이 좋은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부부가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진리를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